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늘찬 송교회 김성우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감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사랑은 좀 다른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 그 의미를 너무 얕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감사가 단순히 그냥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반응, 이걸 넘어서요. 요즘같이 참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어떤 믿음의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설교는 감사가 그냥 보답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뭔가 받았으니까 고맙다. 이건 사실 뭐랄까,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네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의미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참 시작점으로 좋은 것 같아요. 설교에서 나왔던 그 심리학 실험 이야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두 그룹한테 한쪽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쓰게 하고 다른 쪽은 불평한 일 3가지씩 쓰게 한 거예요. 네네. 그 실험 유명하죠. 근데 결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감사일기 쓴 그룹은 행복지수가 25%나 오르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졌는데 불평일기 쓴 쪽은 반대로 우울감,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두 그룹이 처한 환경 자체는 똑같았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뭐에 집중했느냐? 이것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와.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집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 행동까지 다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신 스마트폰에 딱 꽂히면 어떻게든 그걸 살 방법을 막 찾게 되고. 맞아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 검색하고. 그렇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고 세상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취업이나 돈 버는 거에 집중하면 또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요. 결국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원리가 감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감사는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있어서 풍요로워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것에 집중하느냐, 여기서부터 감사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집중의 문제가 결국 다음 주제인 진짜 감사란 뭔가 이걸로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보통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는 뭘 받거나 시험 합격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설교에서는 그걸 엄밀히 말하면 감사라기보다는 보답? 영어로 하면 페이백이나 대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요. 아이한테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시네요. 설교에서는 그런 감사는 세상적인 수준의 감사이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손에 뭐가 주어졌거나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요. 네. 오히려 아직 오지 않은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와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장 큰 은혜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삶을 쭉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거다. 이걸 믿고 미리 감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세상적인 감사와 딱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설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네, 맞아요. 초막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 근데 그 초막절의 핵심은 단순히 올해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였을까요? 일부러 좀 불편하게 초막, 임시거처를 짓고 거기서 며칠씩 지내면서 뭘 기억했냐면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남하는 거였어요. 만나랑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오고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구체적인 은혜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현재 상황 이전에 이미 받은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는 이거는 특별히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쓰인 편지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완전 고립되고요.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협까지 있었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겠네요. 말 그대로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 완료형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러네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 네. 그게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그냥 뭐 위로나 희망 고문 같은 게 아니고요. 또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잃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현실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만 더 확실한 그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실 만만치 않게 흔들리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뭐 국제 정세나 기후 변화, 질병 문제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실감했죠. 당연했던 일상이 다 멈추고 사업 무너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맞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큰 흔들림이었죠. 네. 그런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이 말씀이 글쎄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설교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부, 명예, 건강, 인간관계 같은 것들, 이런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이 흔들려서 사라지고 나면 결국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죠. 마치 태풍에 휩쓸고 지나가면 약한 나무들은 쓰러져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굳건히 살아남는 것처럼요.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 영원한 걸 분별하게 하신다는 의미군요.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위조 지폐 감별사 이야기하신 거 생각나네요. 네네. 위조 지폐 감별하려고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의 특징을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짜이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알 때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사이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였죠. 네,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중요한 건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설교자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도 나눠주셨잖아요. 그 작은 주목나무 묘목 이야기. 네. 그거 저도 기억나요. 척박한 땅에 심었는데. 네. 교회 마당 한쪽에 심었는데 거기가 사실 건축 폐기물 같은 것도 묻혀있고 아주 안 좋은 땅이었대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그 작은 나무가 여름 내내 그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내고 처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서 심지어 예쁜 빨간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신기하네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게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그게 진짜 핵심이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거네요.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이건 뭐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날씨처럼 변하는 환경이나 내 기분에 따라 춤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감사가 있는 신앙은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도 깊은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아주 치열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자 태도라는 거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12장 28절 후반부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감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섬김, 즉 예배와 바로 연결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이죠. 그럼 먼저 경건함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기도 시간 갖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죠. 경건함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태도라는 거죠. 내면의 태도요. 네,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식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가는 태도죠. 설교에서 어떤 수도원 정원에 있는 나무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 네. 바람 불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오히려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경건한 사람은 세상의 풍파나 유혹이 막 거세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경건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뿌리 내리는 삶의 태도. 그럼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사실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 같은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헌금 빼서 오락실 갔다가 들킬까 봐 벌벌 떨었던 그 이야기처럼요. 하하, 네.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라고 말하는 두려움,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 지은 사람이 느끼는 공포심, 벌에 대한 두려움, fear of punishment 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함, 위대하심,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 aware reverence에 훨씬 가까워요. 설교에서는 이걸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 love-driven awarence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요. 네.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분과의 관계를 해치게 될까봐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인 거죠.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떨림 같은 거예요. 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군요. 사랑의 경외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요즘 시대를 보면 점점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우리가 이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경건도 감사도 예배도 다 그 깊이를 잃고 그냥 피상적인 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이 사랑의 경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은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함과 경외함, 두려움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예배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에서 지시된 관점인데 저는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감사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신앙의 제사라고 표현한 부분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예배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천국의 모습을 잠깐 언급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끊임없는 찬양이 있는 곳. 와 예배는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리허설과 같다는 거예요. 와, 리허설이요? 그 비유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뭐 큰 공연이나 연주 앞두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삶에서 드리는 감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 관점을 가지면 진짜 예배 태도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가치랑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와 감사가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연습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는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이나 슬픔, 불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변함없이 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시작하는 그 작은 감사의 고백들,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바로 그 거룩한 리허설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는 김성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단순한 감정 반응이나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나눈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고 또 그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합니다. 감사가 현실 조건의 메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감사의 고백과 예배가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소명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하늘의 리허설이라는 관점은 와, 우리에게 참 깊고 풍성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소망을 갖게 하죠. 자, 오늘 이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미 정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당신만의 깊고 진실한 감사를 오늘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